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계시록 17장 1절 바로 이어갑니다. 또 일곱 대접을, 마지막 나팔 내용은 일곱 대접으로 되어 있어요.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큰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았죠. 그런데 그 많은 물이라는 것은 앞에서 그 10장 그 마지막 절에 이미 우리 읽고 왔었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이게 음녀가 앉은 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 큰 음녀 기옥에는 충만한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계시록 17장 15절 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나 10장 11절에서도 나왔던 말이죠. 그러니까 큰 음녀는 뭘 타고 앉아있는 거죠?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수돗물 위에 음녀가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엊그제 우리 갔다 왔던 데가 설악, 그 행복문가? 뭐라고 했던데? 향기로, 설악 향기로라고 하는 곳에 보니까 발밑에는 설악산 맑은 물이 막 잘잘잘잘 이렇게 막 콸콸콸콸 흘러가고, 설악산 단풍은 그렇게 이쁘고. 그런데 설악산 맑은 물 위에 음녀가 앉아있는 게 아니고 이런 말을 하려야 침례교인들이 물을 걷는다, 강을 걷는다, 물을 말린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뭔 말인지를 이해를 할 텐데 참 가르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음녀가 앉아있는 그 많은 물이라는 것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라고 성경 자체가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물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전부 사람들이잖아. 사람의 정신세계를 말한다. 정신세계의 흐름이다 이거예요. 유행, 흐름이다. 요새는 방언도 초등학생 아이들이 새 방언을 얼마나 전에 샀는데, 초등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들이 다 교육대학교 나온 애들이잖아. 따라가들 묻는다는 거예요. 새 방언이 자꾸 나왔어서. 저희끼리는 다 통한데 그게. 아이들끼리 나 참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주님의 가르침을 분별하여, 이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서신서에서는 너희가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의 증인들이 증언하는 증거를 통해서 주님의 삶과 가르침을 신앙의 기초로 삼으라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내가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최근에 나오는 10분 미만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 준 메시지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게시를 할 건데, 거기는 오로지 궁창 위의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들은 궁창 아래의 물만을 늘 마셨기 때문에 궁창 위의 물이 거기에 대부분 궁창 위의 물이 더 많이 섞여 있으니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카톡으로 서로 보내주고 교재를 두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런 질문 내용을 공유를 하셔야 돼요. 형제 자매님들이 해서 그런
표현의 의미는 성경 몇 장, 몇 절, 무슨 책, 어디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그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필수적으로 해줄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이게 구멍이 많이 있구나. 그물에 이게 좀 찢어진 부분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양을 축소시키라고 그럴까 그랬는데 축소시켜도 기본적으로 AI는 세상 교계의 조직이나 교리에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바탕에서 뭐든지 이 말씀을 해석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꼭 감안을 하셔야 돼요.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이제 16장 16절로 18절 갑니다. 앞에서 음녀가 앉아있는 그 큰 물, 많은 물이라는 것은 세상 짐승들을 통해서 짐승의 마음을 받은 여러 부류의 인간들의 정신, 사상, 더럽고 혼탁한 사상, 관념을 이렇게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음녀가 많은 물 위에도 있다고 그랬지만 짐승을 타고 있다라고도 그랬죠. 그러니까 짐승의 사상이 거기 곁들여 있게 마련이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 지금 새로 나오는 전도 자료를 잘 활용을 하시되 형제 자매님들이 먼저 듣고 진리를 먼저 분별을 하고 있으셔야 된다 이게. 상대방이 뭔가 질문을 하면 이게 내가 이 성경 집회를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증거했었던 그런 성경 구조를 딱딱딱딱 집어대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게 전도니까 실제로는. 그 뭐 이 자료만 이렇게 뚝뚝 그냥 놔둬버리면 그건 전도가 되는 게 아니죠. 교제를 트게 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해라 그러는 것이지 실제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들어보는 바에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니이다. 여기 관사가 3번 붙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성령이잖아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모래 위에 무너지는 집을 세우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그랬죠.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겠죠. 당연히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음부의 권세가, 그런데 이제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 문이라는 것은 사탄의 사자나 혹은 천국문이라는 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천국 문들이고 문지기들이죠.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고 내 종들은 그 문의 문지기들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설명하셨죠. 자, 여기 음부의 권세라고 그랬는 것은 사망의 문이기 때문에, 음부의 문이기 때문에 사망의 문인데 이것은 곧 육신의 생각이다. 실제적으로는 육신의 생각은 음부의 문이고 영의 생각은 천국문인 것이죠.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았고 바울은 천국 열쇠를 받았죠. 요한이 지금 천국 열쇠를 받았고 오늘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는 거예요.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천국문을 음부의 문이 이길 수는 없다. 원수의 성문, 양의 문, 영의 생각이 아닌 담
담 너머로 들어온 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뭐냐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온단 말이에요. 말씀 앞에 오는데, 혼인잔치에 오는데 육신의 생각을 그대로 버리지를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온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옛사람 그걸 그대로를 가지고 와버린다 이거. 들어와서 양들을 약탈하는 세상 교계의 7머리인 땅의 짐승들이, 큰 음령이 머리는 땅의 짐승들이잖아요. 땅의 왕족들이고 땅의 7산이라고 그랬어요. 땅의 짐승들이 주장하는 세상 교계의 교권을 빼앗는 것을 일러서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의 사상과 정신세계를 다 이겨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는 뱀의 머리를 깨고 천국문을 열어주는 권위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요, 요단 물을 말리고 혼탁한 그 큰 강, 유브라데 강이 막 흘러가는데 물을 말려야 동방의 왕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런 것이 홍해를 건널 때, 요단을 건널 때 막 이렇게 인용을 한단 말이야. 이것은 큰 구름을 건너요. 어제 우리 이제 히브리서를 시작을 했는데, 또 무슨 뜻이라고요? 큰 강을 건넌 자들이라는 뜻이다. 히브리인들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인의 원조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을 일러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창세기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이 히브리 사람 이렇게 또 표현을 하죠. 야, 히브리 사람의 특징은 큰 물을 건넜다. 큰 구렁을 건너서 진리의 하나님께로 완전히 세상신 마귀에게 잡혀 있다가 거기를 떠나서 큰 구렁을 건너서 진리의 하나님께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이게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사람들이 다시 역으로 바벨 그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 얘기인 것이죠. 하늘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신 반석 큰 바위인 미국의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큰 바위 얼굴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그게 큰 바위 얼굴이라는 건 사실은 예수님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이죠. 큰 바위인 그 그리스도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주님 자신의 교회를 세울 기초가 된다는 뜻이요, 원수의 성문인 큰 성 바벨론의 문들이겠죠. 큰 성 바벨론도 이제 문들이니까 그것은 뭐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7교회마다 그 문지기들도 있고 문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이라는 것은 음부의 문, 사망의 문이라 이거예요. 거기를 들어가면 이게 그들한테 전도를 받아서 큰 성 바벨론에 들어가면 죽으러 들어가는 건 실제로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뭐 AI는 나처럼 이렇게 표현을 않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하면 또 듣지도 않고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해도 소용없고, 원수의 성문인 하늘의 거룩한 성의 12문도 있지만 원수의 성문도 있다. 지옥문들이죠. 이거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의 문을 뺏고 큰 성을 무너뜨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 대한 이상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신 집터와 집을 세우는 문제와 집을 우리들이 영원히 구할 처소를 우리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건축 자재로 삼아서 건축자이신 주님께서 세우고 우리는 그곳에서
영생하는 것이죠. 빛으로 또 땅의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고. 자, 고린도전서 이제 3장 10절로 11절 인용을 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는 너무 이제 교리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구속을 이루신 창세기 시작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생명을 얻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준 것과 같이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을 이끌어서 영생하게 할 처소를 하나님이 지금 새로 창조하는 이야기다 이게. 교회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들이고 새로운 창조물들인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만유를 재창조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세울 때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해라 했으니까 짐승의 몸을 세울 건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건지를 분별해라 그 말이겠죠. 이 닦아둔 것 외에 사도가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할 때는 주님께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터를 닦아 놓으셨는데 그걸 전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터 위에 사람들을 주님의 것으로 갖다 드리면 주님은 건축자재로 그 주님이 이루신 구속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다 이거예요. 이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 신부성이 되는 거죠. 갈라디아 4장 22절로 26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두 여자가 하갈과 사라를 지금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갈은 옛 언약, 사라는 새 언약에 대한 예표다 이 말이죠.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신의 산에서 낳은 자들은 전부 신의 산 율법으로 낳은 자들은 기독교인들도 다 우리 거듭났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들은 종자식들이다 이게 종자식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여기 지금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의도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은 아무리 회복이 되어도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네. 그건 종의 자녀들이 세우는 예루살렘이니까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르렀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그 말씀을 내가 하도 강조하니까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자들은 다 종로로 타는 자들이다. 여기서 종로로 탄다라고 할 때 이 물리적인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에게, 세상에게 율법의 저주에 매여서 종로로 사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또 이 말씀 가지고 또 그 뭐 안상홍이 뭐 첩이라나 뭐 장길자라나 이상한 여자가 지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네 또. 그럼 난 그 여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요즘에 잡혀서 재판받는 여자 또 문선명이 뭐 아내라나 뭐 뭐라나 그 한학자? 또 지가 독생녀고 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또 지가 어머니 하나님이래나.
왜 너무 하나님 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든 어머니 하나님이든, 나는 우리 어머니가 다 6.25 그때 그 흉년에 집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걸 다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있고 어머니도 알고 있는데, 뭐 대나무로 이렇게 얼고 만든 조그만 바구니 하나 들고서 칼 하나 들고서 나가. 바다에 가면 뭐 잔뜩 주워와가지고 씻어가지고 물 푹푹 끓여서 그거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고 뭐 너무 좋고, 또 들판에 나가면 뭐 쑥나물이니 보태기 나물이니 뭐 무슨 나승의 풀이니 뭐 여러 가지 나물 뜯어다가 또 여기서 삶아가지고서 또 그거 그냥 어머니는 먹여 살리는 재주가 있더라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뭐 뚝딱뚝딱 하면 먹을 것이 나와. 그런데 이 온 세상에 있는 어머니 하나님님은 이 많은 사람들 우선 나부터 좀 먹여 좀. 아니 뭐하는 소리들이야. 뭔가 자신들의 부귀영화와 권세만을 추구하면서 교회가 무슨 어머니 하나님이니 뭐 아버지 하나님이니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대비되죠. 이거는 하늘의 예루살렘은 사라지 하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어머니예요. 영적 어머니.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것은 집회라는 말의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게 구름 같은 증인들이고 지천사들이죠. 네, 내생물들이라고 됐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누린 피니라. 자, 이 말씀은 히브리서는 아론 반차는 폐해졌고 멜기세덱 반차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가 믿은 지 오래됐지만 다 선생될 즈음에 이르렀지만 너희가 듣는 귀가 둔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멜기세덱 반차를 예수님이 회복을 했는데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으로 인자에서는 죽었고 멜기세덱 반차로 그리스도 예수가 살리심을 받아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요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야, 그럼 멜기세덱 대제사장은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죠. 멜기세덱 대제사장은 죽음이 없어요.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은 세대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멜기세덱 반차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양심을 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은 흠없는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대제사장이죠. 그 대제사장은 영적 대제사장이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다. 이게 말하고자 하는, 멜기세덱에 관하여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오늘 우리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죠. 그러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한일의 후반부에 짐승의 때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전반부에 데려감을 추수되지 못했다 데려감을 받지 못한 영혼들은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을 하고 추수가 되어져야 되니까 불붙은 유리바다에 선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 어린 양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 무리에 맨 나중에 들어가는 무리가 되겠죠. 예. 그러려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이마에나 손에 표시로 받지 않으면 그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어. 그럼 그게 뭐죠?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를 채우는 수단이다 이거예요. 그게 최후 추수다 이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서 인침을 받는 것이고 그들이 다음 세상에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서 전도를 하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를 또 얻게 된다. 그럼 1000년 동안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드디어 이제 1000년이 찬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과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때를 최종적으로 거친 다음에 영세로 넘어가는 거다. 이런 이제 그 계획이 플랜이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이미 영원 전에서부터 영원 후까지 이게 다 하나님의 마음에 비밀로 감춰져 있는 경륜이다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이니까 그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곧 하나님의 장막은 하늘에 사는 자들이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죠.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죠. 그러면 이것은 이상과 계시가 필요한 얘기죠. 이제 하늘에 이르렀다라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개념이 창공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성경에서는 참 하늘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참 하늘, 지금은 이번 번역인 그 하늘이라고 이제 번역했는데 관사를 붙여서 예, 창공 하늘 저것은 모형의 표상의 하늘이지 저게 성경이 말하는 참 하늘이 아니다. 이스라엘도 현재 팔레스타인 땅에 혈육을 입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룬 것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죠. 믿는 이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룬 것만이 참 이스라엘인 것이지 그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지 혈육의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나다나엘 보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자, 그냥 기독교인들은 우리들을 비방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은 바다에 거하는 자들과 합세해 가지고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이 합세해 가지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비방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예배당을 자랑하던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 즉 하늘에 사는 자들이 그 이름과 그의 장막이라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건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이지 건축헌금 내서 땅에 큰 예배당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수두시 얘기를 해야 계시록 결론에 와서 이렇게 결론이 딱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걸 사람들에게 잘 설득력 있게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모리아산의 제단터로 상징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곧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값주고 그때 당시 금화로 600세겔을 주고 샀죠. 아라우나의 제단 그 타작마당을 값주고 샀어요. 최종 추수를 하는 것은 타작마당에서 하는 거잖아요. 밭에서 베다가 노적가리를 쌓아놨다가 탈고 가는 날 잡아가지고
곡식을 떨지요. 그럼 곡식 떨은 것이 다가 아니죠. 이제 곡식을 바람에 이렇게 알곡은 떨어지게 하고 쭉정에 날려보내고 알곡만 그릇에 담아서 주인의 곳간에 드리는 거죠. 주인의 곳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다. 이기는 자들은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렇게 돼 있죠. 계시록 21장에. 자, 다윗이 값주고 산 제단터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성전터가 되었는데 첫 성과 성전은 무너졌고 바벨론이 와서 무너뜨려 버렸죠. 돌아온 무리가 새로 터전을 닫고 세운 새 성전과 성은 하늘의 참 장막 성전에 대한 계시였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세운 거다. 이렇게 됐다. 바벨론 포로에서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새 땅을, 이것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과 그 안에 성전도 세우고 새 예루살렘 성과 팔레스타인 땅을 회복해가지고 구분은 땅에서 거하게 하고 10분 일은 성에 거하게 했다. 우리는 10분 일로 주님께서 농사하신 모든 농산물 또는 출생하게 하신 우양의 첫 새끼, 사람도 만물, 마다들 다 10분 일에 들어가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우리는 이제 겨우 받지 말고 넉넉히 받으셔야 되겠어요. 자, 하늘 아버지인 그 말씀과 아들인 인자 예수의 관계를 상징한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는 성전 건축 차제를 준비하신 아버지 다윗과 그 건축 차제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주려고 빼내시고 택하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그 사역은 우리에게 많은 계시를 해주는데 이것은 역시 영적인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세울 것에 대한 모형이었었다. 역사적인 초상이었었다는 거예요. 자, 하늘 아버지께서 다윗과 솔로몬 사이는 하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와 같은 것이죠. 하늘 아버지께서는 교만한 영과 높아진 혼과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인 형제 자매들을 성전 건축 차제의 규격에 맞추어 자르고 깎고 대패질하고 빻고 갈아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준비하여 참 많기도 하네. 나무는 자르고 깎아야 될 거고 대패질해야 될 거고 뭐 돌도 딱 규격에 맞춰서 잘라야 되겠죠. 그 매끈하게 또 마름질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곡식 같으면 빻고 갈아서 고운 가루로 소재점을 드려야 되니까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준비하여 그 영이 되신 주님과 지체들이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생명의 처소인 새 우주의 참 낙원으로 건축하십니다. 이 참 낙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에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진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완성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그 에덴 동산은 뱀에게 줘버리고 거기서 부소의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입혀서 쫓아낸 아담 부부를 통해서 셋의 후예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들을 결국 어디로 이끌 거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다윗, 예수를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노선이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최종적으로 새 우주의 참 낙원의 실현인 하늘의 하나님의 낙원, 계시록의 그 하나님의 낙원, 거기에 들어갈 권세를 다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는 아시아의 7교회들로 확장되나 로마교와 개신교계인 기독교라는 세상교회들은 세속화되고 타락하여 세상신 마귀의 보좌가 세워지므로 버가모 교회의 마귀의 보좌가 세워지죠. 주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는 예수님의 신앙 양심, 예수님의 영의 중심인 신앙 양심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거기에 이제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의 그 시은좌, 네,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한 거죠. 그 시은좌는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보좌가 세워짐으로 모든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어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장자들의 교회로 회복하여 추수를 종결하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하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월 13일 날 45페이지 하단 하겠습니다. 11월 13일.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